제가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 사람 통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5시간 30분을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평균 17분 동안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조금이라도 손에 더 대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제 매 주일 PPT도 섬겨드리지만 본인의 성경책을 직접 열고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갖고 오셔서 함께 본인의 성경책을 피시고 또 함께 읽어주시고요. 또 주중에 하나의 말씀을 또 한 번 피는 또 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부터 이제 주일 성수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휴가를 가도 비즈니스 트립을 가도 주일날에는 꼭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냥 주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본인 개교회, 본인이 등록한 교회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본인의 결단과 철학이 있어서 어딜 가도 토요일 밤, 주일 아침에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열심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특별하게 법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을 결단하고 본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 나아갔던 어떤 믿음의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초심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들이 이 변질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것보다는 어느샌가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한 누군가의 강압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안 드렸다가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나한테 생길까 봐, 마치 이 부적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앞으로의 삶에 보장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고 우리는 앉아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 예배에 대한 변질된 생각들이 결국 팬데믹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동안에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강제적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험들이 생기고, 또 내가 예배를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이 시간 또 다른 거 해보니까 야, 이거 나름대로 또 여가 시간도 되고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그런 예배의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부터 하루에 몇 개씩 교회가 닫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지금 상황을 보면 기존 교회들의 출석하는 숫자의 회복이 70%, 80%라 그래요. 교회 문도 다 닫고, 많이 닫고, 이제는 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도 원래 출석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전에 교회를 출석했던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배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지금 그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한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된 마음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신앙생활이 나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나의 척도를 드러내는 어떤 도구가 됐죠. 그래서 나는 평생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다른 데 가더라도 꼭 집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했어. 이러한 나의 어떤 헌신이 자랑이 되며 나의 신앙을 대표하는 일들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생각의 근원은 아마 구약시대 때 제사의 형식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임재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의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제사는 인간들의 지은 죄를 흠없는 일련된 동물들에게 떠넘기며 그들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잠깐 동안 없어지는 이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서 아무 때나도 아닌 1년에 단 한 번 아무나도 아닌 대제사장 한 사람을 통해 지성소라는 아주 작은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너무 철저했죠. 그래서 그 철저한 방식을 벗어나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해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일들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라는 생각은 거기서부터 온 것이고 아주 철저한 형식에 따라서 그 형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제사의 형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예배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요.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람에 의해서 드려졌던 그 제사들, 동물에게 죄를 떠넘겨서 잠깐 동안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그 죄 없는 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옛날의 제사 방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 예배 양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으로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매년마다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정해진 형식에 따라 딱딱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예배 형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더 이상은 정해진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이제는 아무 때나 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졌던 일이 성소의 휘장, 즉 지성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지성소 막아놨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해요.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인 국교가 되면서 그때 이방 나라 신들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기로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많은 방식들을 기독교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디 교회 가면 막 목사님들이 저기 하늘에 떠 있죠. 장로교회 단이 막 저기에 있어요. 가운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 대한 제사장에서 왔다고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일반 삶을 누리며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다른 종교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서부터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양복을 벗지? 언제 넥타이를 풀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왠지 저만 여러분과 다른 사람 같아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입고 오시는데 저만 막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나만 다른 사람 같잖아요. 내가 정말 특별히 거룩한 사람 같아 보이고 여러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다 똑같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데 뭔가 여러분과 저를 나누는 이런 형식들을 좀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넥타이가 없어지고 양복이 바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그럼 그런 의도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불안했던 마음인데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미신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며 들어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은 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주 앞에 나와 그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받으러 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잘 차려입고 막 오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주중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내가 목격하고 기록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주일날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주님께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을 합니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게 되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에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깔끔하게 오니까 잘 하고 오는 것 같지만 정신없어요, 아침에. 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토요일 밤까지 새벽에 다시 이제 원고를 고치는데 고치다가 보면 이제 아이들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애들 밥도 먹는다고 베이글도 하고 정신이 없죠, 저희 집은. 정신없이 막 준비하고 제가 제일 늦어요. 막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막 샤워하고 오면 막 애들은 차에 타 있고 막 빨리 뛰어서 막 들고 와서 차에서 넥타이도 매고 이러고 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올 때는 참 그 예배가 저한테는 큰 기쁨이 아닐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번 가던 주일날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오는 분들도 있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막 애한테 소리도 지르고 막 빨리 준비해!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또 애가 막 난장만 피우면 또 뭐 어떻게도 하고 이런 정신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의 가장 큰 준비는 바쁘게 뭐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에게 속죄함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것이 예배를 참여하는 이 모든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늘 감사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선물에 대한 감흥이 없는 시대잖아요. 웬만한 걸 주자니 그런 것 같고 좋은 걸 주자니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내가 좀 마음 써서 선물해줬더니 이것들이 기뻐하진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린 것도 많이 있고 얻는 것도 많은데 당연히 내 거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거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환경들, 나의 건강, 호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루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들이 매일매일 쌓이다가 결국 그 감사를 한 번에 터뜨리려고 오는 게 주일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예물이고요. 근데 우리가 막 억지로 막 내야 되는 거면 억지로 참석한 예배, 그런 예배는 이미 예수님께서 없으신 예배를 우리는 꾸역꾸역 들고 와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권면을 해요. 좀 이상한데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래요. 참 이제 장소도 이제 예전처럼 드릴 필요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뭐 제사장처럼 특별히 정해진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예수님만 믿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고 감사함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이기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십니다. 이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마 저희를 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잘 받아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짐을 끊으셨어요. 짐을 끊어놓으면 매일매일 갈 때 여러분이 유익하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짐을 가면 오랜만에 갔으니까 한 번에 더 큰 유익을 얻으십니까? 매일매일 갈 때 유익을 얻죠. 한번 몰아서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한 2주는 기절하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질 때 거기서부터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것, 물론 안식,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때문에 안식이지만 꼭 굳이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이 익숙함을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팬데믹 동안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집에서 참 자유롭게 드리니까 성장하던가요? 잘 안 되죠.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기는 이 분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끝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돌아보라는 것, 케어한다라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선행한다라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선행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과 마주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선행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점점 확실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 즉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쓸데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됨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예배 시작하면 딱 들어왔다, 예배 끝나면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직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 나 또한 다른 이로부터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강화하는 일이 이 안에서의 예배와 친교실에서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예배의 일부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압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참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 너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싸움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보기가 싫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예배인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그 어떤 알량한 자존심이 그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내 상처가 예수님의 못 박히신 상처보다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가 받은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주일날만 오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기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그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나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픔을 같이 하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돌보는 단어인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또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선행, 내가 이것을 해서 무엇인가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도 선함을 베푸는 것. 이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뤄내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외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며 오늘 제목처럼 교회 와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 서로 안부 물으며 돌보며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